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다니엘 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7장은 다니엘 7장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죠.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랬어요. 이 벨사살은 대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15년 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으로서 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 5장을 보면은 이 벨사살이 1,000명 큰 잔치를 배설해 가지고 그 1,000명 을 데려다가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귀인들, 왕후, 빈궁 해서 온갖 남녀노소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냐 하면은 벨사살이 신성모독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믿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오만방자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다니엘 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만방자하고 교만할 때는 한없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은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막 넓적다리를 막 덜덜덜덜 떨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아닌 다니엘 5장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여기서 왕이 벨사살 왕이죠.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왜 어떤 거를 보고 깜짝 놀라해가지고 전체가 막 깜짝 놀랐을 때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왜 힘이 빠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을 왜 사람들이 겪게 되면서 그쵸? 깜짝 놀랐을 때 그쵸? 그래가지고 이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이러한 일들. 지금 벨사살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제 글자를 쓴 것을 번역을 못하죠.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태우라고 하는 태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왕의 그 박사 술객들, 태양신 세력들이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그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 5장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술 마시면서 하나님의 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아주 오만방자에게 그렇게 했던 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장 9절에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 그랬죠. 왕은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 태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을 때 그 금신상에 대해서 꿈 얘기를 해주고 또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 뜻은 뭐였어요? 5장 26절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를 왕궁 촛대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썼다 기록하고 있죠. 5장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언제? 술을 마시면서 이 벨사살과 그 일당들, 그 귀족,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있었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예.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전의 기명으로 자기네 신들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 오만 방자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깜짝 놀랐죠. 이 벨사살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죠. 자기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벨사살 자기 외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손가락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쓴 걸 본 거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것도 이제 알지 못하는 글자로 이렇게 막 쓰면은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그 이제 평상시에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도 깜짝 놀라는데 지금 벨사살은 이제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 손가락이 글자 쓰는 걸 보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냐 하면은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끝났다. 왕의 나라가 끝났다. 메네. 데겔은요.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메네 끝났다. 끝났다. 데겔은 부족하다. 뭐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갈라졌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베레스는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베레스. 그러니까 끝났다, 부족하다, 나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것이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메대와 바사에게 권세를 바벨론에서 뺏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만 방자했던 그 벨사살과 귀인 1,000명.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살려줘! 너무 뜨거워! 영원히 불에 타야 돼! 여러분, 이 사실은 실제 상황이에요. 저는 그냥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포항제철 용광로가 있죠. 철이 녹아가지고 그 단단한 철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강같이 흘러가는 그 용광로. 그 용광로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끔찍한 영원한 불못이 정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은요,
이 땅 떠날 때 뭘 가져가나요?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본인 몸 하나도 어떻게 못해요. 정말 너무나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야죠. 내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살까? 정말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는 수많은 사람들. 또 어떻게 하면은 오늘은 무얼 먹고 무얼 마시고 그렇게 잘 살까?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이 땅을 오늘 하루 살다가 오늘 하루에 내 인생이 스탑이 되면은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의인 되기를 거절한 사람들.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마귀 세력들을 통해서 선동을 하죠. 정신을 홀라당 빼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게 내 인생이 안 기쁘지? 라든지 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고통스럽지?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해야지 이러면서 어떤 해결책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영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즐거움에 이렇게 빠지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잖아.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의 그쵸? 이상하죠?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외면을 하고 여러분들이 외면한다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병원을 가죠. 병원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그쵸?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통이 있잖아. 그죠? 아픔이 있고. 여러분 몸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영혼은 더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을 죄인이 그대로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수술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했던 말만 들어왔던 어떤 그러한 것에서 이제
나 이제 끝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이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벨사살과 이 1,000명 그때 당시에 메데바사를 이제 망해가는 것도 몰랐어. 얘네들은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 거 알았다면 자기 그날이 벨사살의 마지막 날이었잖아. 그죠? 마지막 날인 걸 알았다면은 그 1,000명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쵸? 그 대접받던 데에서 이제 네 완전히 그냥 피정복민으로 정복을 당하는 민족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하루아침에. 예.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벨사살이. 그렇게 오만방자한 그 날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말씀을 하냐 하면은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것이 62세. 네. 수많은 우리나라 대부분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은 60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지죠. 그 다리오는 62세에 나라를 얻었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끝났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그래서 나뉘어져 가지고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 끝났어. 이 바벨론은 끝났다고. 이 말씀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데바사 다리오 고레스 다리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니엘 7장은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죽임당하기 15년 전이네.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다니엘 7장은요. 5장 6장 그러니까 다니엘 5장 6장보다 7장이 더 앞장서 있는 거네. 그죠? 네. 다니엘 6장은 다리오 메데바사의 다리오 때에 12절에 다니엘 6장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변기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네, 다리오가 이제 이 법을 정한 게 아니라요. 총리 셋을 두었거든요. 다리오가.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갖고 6장 3절에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제 지금은 이제 메데바사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메드바사 고레스 사람들이 방백들이죠. 다니엘을 고소를 해서 죄를 갖다 쫓아내야 되는데 틈이 없어, 틈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그래갖고 이제 뭐냐 하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무사와 간원이 7절에 6장 7절 율법을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법을 만드는 세력이 누굽니까? 이 법을 만드는 세력이 태양신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세력이 캐톨릭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말이 차별금지지 차별을 만드는 법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을 갖다가 이 언어 사용을요 기가 막히게 썩입니다. 누가 봐도 있잖아요. 차별금지 그러면은 차별을 금지하는 건가 봐. 아니라고. 차별을 만드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죠.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죠? 진리죠? 그러면은 차별이라 이거요. 왜? 어떤 걸 들이대면서? 왜 다른 종교를 진리가 없다가라느냐? 이러면서 그거 차별이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이 차별금지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이야. 이 차별금지가.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종교재판 마녀사냥이죠. 이 차별금지가. 네. 뭐냐 하면은 그 고소를 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고소를 해. 왜 고소하냐면은 왜 차별했냐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하는 사람을 완전히 비밀에 붙여요. 누군지 모르게 해. 그래서 고발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 내가 뭘 안 했어. 근데 고발을 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고발한 사람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 따져. 왜 거짓말로 고발했느냐? 이거 안 따진다고.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 고발당한 사람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재판 비용을 누가 내요?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고발당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비밀로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을 가겠다. 이러면은 이제 재판을 하려면 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공개가 되는가 보지? 그쵸? 근데 그 재판에 들어가려면은 모든 비용 있죠. 재판 비용을 또 작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재판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은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다 대는 거지. 근데 이 자체가요, 고발한 사람을 누군지 모르게 돼 있거든. 응. 이 완전히 피말리는 법이야. 여러분들, 이 재판은 고소와 고발자,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그 중세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어때요? 그냥 고발하면은 그냥 마녀가 됐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캐톨릭이 누구를 고소고발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발견되는 즉시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고발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죽으면서 재판 비용, 관감, 장례 비용, 다 죽는 사람이 돈을 대는 거예요. 미친 법이요. 너무나 끔찍한 사악한 법입니다. 자, 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법 만드는 게 그래요. 지금 여기 다니엘의 사자굴 없는 건데 이제 만들었잖아, 그죠? 그것도 딱 30일 동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무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6장 7절.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갖고 이제 메데바사의 어인을 찍어서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 기간도 딱 30일이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법을 왜 만든다고요? 다리오 왕은 이제 은근히 뭡니까? 왕 외에 그랬잖아, 그죠?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내가 높임을 받는구나. 은근히 이제 기분이 좋아, 그죠? 근데 그것은 다리오 왕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되게 있잖아요. 왕 밑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 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게끔, 그렇게 이제 정치하도록 해서 정말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나라가 아주 복을 누리는 거죠. 마귀가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법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넣어라. 이 법을 총리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러면서 다리오는 은근히 이제 좋은 거잖아, 그죠? 그 게임에 속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때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이제 오매불망 뭐 날마다 하루 3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왕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있잖아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죠. 다니엘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알거든. 왕이 다니엘의 마음을 자기를 향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메드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총리를 하는 거를 알잖아요. 왕이. 근데 이 법에 매여가지고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무리들이 모여갖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아주 꼴딱 세웠네 밤을. 그죠? 다니엘이 어쩜 좋아.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묻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다니엘의 20절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럼 조용하면은 이제 다니엘이 죽었구나 이제 이럴 텐데 그죠? 다니엘이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할렐루야.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요 다니엘을 보면은 입을 벌리면서 다니엘에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얌전하게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잖아요. 입을 봉했어요. 천사가. 사자들이 나를 상의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사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다리오가 덜덜 떠는 거죠.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요.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메데바사의 방백들 총리 둘 어떻게 됐습니까? 지네들이 들어가 거기에 사자굴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지금 불에 타고 있다고. 그들이 가는 길이 너무 비참하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메데바사의 그 방백들 총리들이 가는 길이 가족까지 말이죠. 너무 비참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많죠.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그죠? 그때가 나이가 모르긴 몰라도 10살 정도는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소년으로서 10살 위. 근데 지금 몇 년대예요, 지금? BC 이때가 그러니까 BC 538년경이거든. 538년. 네. 다리오 BC 539년에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BC 538년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네. 계산이 제가 좀 또 힘드네요. 나이가 네. BC 605년에 그 다음에 538년 네. 이렇게 되면은 BC 605년에가 10살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요. 거의 있잖아요. 거의 80이 돼. 네. 77, 78 에서 80세 정도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나이가 연로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15년 그보다 15년 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한 62세 정도 되겠네요. 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죄송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80세가 되고요.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 7장은 그보다 먼저라 그랬잖아. 그죠? 대략 한 먼저죠. 벨사살 원년이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네, 한 62세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예. 자, 네 짐승의 환상을 누가 봤나요?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의 환상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람 뭔가 막 이 사건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 바람이잖아. 그죠?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바다 그러면 세상이에요. 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네, 첫째는 사자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첫째가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다 하니까 정복이 신속하죠.
그러면서 사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날개가 뽑혔어요. 힘을 못 써.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네. 또 짐승은 원래 이렇게 네 발로 다니잖아. 네 발로. 그죠? 근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뭡니까?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러한 말을 하잖아. 그죠? 5절에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네, 곰이 이제 몸 한편을 이렇게 들었어요.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의 균형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죠. 그죠?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예, 메데바사죠. 곰. 몸 한편을 들었다. 힘의 균형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메데바사 연합국인데요. 바사로 이 무게가 쏠려집니다. 네, 바사가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메데바사가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 이집트, 또 이제 그 아시아, 지금 오늘날의 터키 쪽에 리디아, 네.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6절에 메데바사 후에 헬라 그리스가 일어나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예, 표범 굉장히 빠르죠. 신속하죠. 근데 거기에 또 날개가 새 날개 넷이 있어. 그러니까 더 빨라. 예.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 짐승,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일으켰잖아. 그죠? 뭐 10년이 안 되게 정복을 했더라고, 세상을. 네. 굉장히 빠른, 정복하는 시간이 그렇게 빨랐어요. 알렉산더. 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제국이, 그러니까 그 영토가 어떻게 돼요? 인도의 겐지즈 강까지예요. 그 이집트 네. 기존에 있던 메데바사 제국에다가,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어디서부터? 그리스 마게도니아부터 해가지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위 드라게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그 터키, 해서 메데바사 제국, 인도의 겐지즈 강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집트, 해서 전 그 중동을 아우르는. 네. 근데 이제 아라비아는 아닌 것 같아. 아라비아는. 네. 아라비아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은 아니고, 예. 근데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아라비아를 또 침략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죽는 바람에. 바벨론에서 죽는 바람에.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장군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쪽은 이제 카산드라 왕조, 나중에 이제 안티고노스 왕조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에 트라키아라고 하죠. 드라게, 네, 그 북부, 마게도니아 북부, 그리고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터키의 그 북서부죠.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 거기는 리시마쿠스 왕조.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애굽은 프톨레미 왕조.
나머지 전체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됩니다. 그 유다는 어디에 있었어요? BC,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BC 331년부터잖아, 그죠? 근데 이제 BC 301년부터 네, 프톨레미우스, 예, 프톨레미우스에 이렇게 속해져 가지고요. 예, 있더라고, 유다가. 네. BC 301년부터 대략 그 BC 198년까지 프톨레미우스 왕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셀레우쿠스 왕조, 예, 북방왕으로 넘어가죠. 유대. BC 198년부터 그러니까 BC 167년인가 뭐 6년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예, 연도는 그때까지 셀레우쿠스 왕조.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그 마따디아 그 제사장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냐 하면은 그 셀레우쿠스 왕조를 몰아내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제사 지내는 때가 BC 165년에 165년으로 알아요. 정확한 연도를 제가 그러면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서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셀레우쿠스를 몰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그로부터 140 몇 년대에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 그래서 대략 그러니까 100년은 안 돼요. 그러면서 BC 유대가 그러니까 BC 63년인가 로마에 의해 이제 이렇게 복속이 되는 거죠. 유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소선지서의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어디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이제 기록을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기록을 해놨어, 그죠? 근데 말라기서가 대략 그 BC 400년이 넘거든요. 말라기. 말라기를 이제 끝으로 BC 430년경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마태복음 그까지 한 400년 정도 구약이 말라기로 끝이잖아, 그죠?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 그죠? 근데 그 헬라 제국 뭐 이런 그 메데바사 뭐 바벨론서부터 메데바사 그리스 헬라 로마 또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는 그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그리고 메데바사는 BC 539년부터 BC 331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은 BC 331년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그 연도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쪽의 그 그리스는 대략 제가 BC 168년 로마에 망하고, 그리고 이제 셀루쿠스 왕조는 BC 64년 정도 3년 이렇게 로마에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은 BC 30년경에 로마에 망하고 좀 망하는 연도가 좀 틀리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BC 16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고 그러면서 로마에 대해서는 좀 서서히 힘을 못 쓰게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북방왕, 셀레쿠스 왕조, 유대 북쪽, 그 다음에 유대 남쪽, 프톨레미우스 왕조하고는 계속 이제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68년이면은, 그러니까 BC 198년에 그 유대가 셀레우쿠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네, 셀레우쿠스 왕조에게 넘어갔네요, 유대가,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계속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랬죠. 10뿔 짐승, 그죠? 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 권세를 가진 뿔이 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10뿔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와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 캐톨릭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게 이제 캐톨릭인데, 이 캐톨릭이요, 새 뿔을 뽑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뽑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네 힘이 아니야. 용이 이제 캐톨릭에게 권세를 줬고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예. 그러니까 동로마를 사용하죠. 유스티니아스 황제. 예. 그래서 뭐냐면은요, BC 그러니까 이제 400이 서로마가 망한 게 언제예요? AD 476년이잖아, 그죠? AD 476년. 캐톨릭이 언제 공식적으로 선언됐습니까? 콘스탄틴에 의해서 313년에 캐톨릭이 공식 선언됐어요. 그전에는 뭐야, 얘네들이 태양신. 얘네들이 태양신이요.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태양신 세력이라고. 그런데 이제 옷을, 속에는 태양신을 믿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면은, 안 되겠어. 그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양의 탈을 쓴 이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캐톨릭입니다. 313년에 공식 선언됐어요. 그러면서 476년 동안 망할 때까지 이 캐톨릭이요, 수많은 공작과 협박과 회유와 살인과 사기와,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정치 지도자를 깜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제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인물을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AD 476년에 오도아케르 게르만 용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이제 서로마가 망하게 되면서 이 캐톨릭은 세력이 완전히 세지죠. 더 세지죠. 이 오도아케르가 493년인가? 네, 망한다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세력을 헤롤리라 그러더라고. 헤롤리. 네. 그리고 반달, AD 534년에 반달 망하고요. AD 538년에 동고트가 망하죠. 완전히 망하는 거는 553년으로 알거든요, 제가. 동고트가 이렇게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60년을 가더라고.
493년에서 553년까지.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서로마가 망하면서 이 오도와 케르에 의해서 그쵸? 476년부터 그러니까 493년까지. 예. 그리고 이제 망하고요. 누구를 통해서? 동로마를 통해서. 동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캐톨릭이. 이렇게 이제 정치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반달은 어디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북부 아프리카. 동로마 황제를 통해 가지고 반달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동고트. 그러니까 헤룰리가 이 오도아 케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를 차지했잖아. 그죠? 얼마 안 가서 동고트가 차지한다고. 근데 그 동고트 망합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연도수가 AD 534년으로 지금 538년으로 나오네.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에는 553년으로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자,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서로마. 서로마 멸망. 서로마 멸망. 서로마 제국은 395년부터 395년에 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잖아. 그죠? 476년까지 서방 황제의 치하로 존속한 로마 제국의 연속체로 공식 국호는 로마 제국이다. 동시기에 함께 분할되어 1453년까지 존속했던 동로마 제국과 달리 서로마 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476년에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친위 대장 오도아 케르아에게 강제 퇴위당하며 멸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캐톨릭의 끊임없는 공작에 의해서 빨리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동로마 황제를 지금 찾아보려고. 동로마 황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요, 이거 반달족하고 동고트족은 이제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 사람이 멸망을 시켰거든. 장군을 보내가지고. 근데 지금 이 헤룰리는요. 헤룰리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네. 얘가 뭐냐면은요. 여기 지금 보니까 오도아 케르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제논에게 사절을 보내 자신에게 귀족의 지위를 수여하고 이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다.